사도행전 5장 27절부터 42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그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 갈릴리에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엇일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방하는 것을 금하고 보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무대는 예루살렘의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는 유대 사회의 최고 권력 기관입니다. 지난밤에 기적적으로 감옥에서 풀려났던 사도들은 다시 체포되어서 공회로 끌려왔습니다. 지금 이 공회에서 이제 어떤 결정이 내려지느냐 이것으로 사도들의 목숨이 좌우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공회의 의장인 최고 권력자라 할 수 있는 대제사장이 사도들을 질책하면서 엄포를 놓습니다. 28절에 보면 대제사장은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히 금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 가르침을 온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느냐. 예수를 죽인 핏값을 우리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일종의 겁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통 사람이라면 어떻게 반응을 하겠습니까? 아마도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잘못을 빌었을 겁니다.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할 겁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이런 상황, 이런 분위기에서 충분히 겁을 먹고 흔들릴만 합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습니다. 전혀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 평범했던 사도들을 이토록 흔들림 없는 담대한 증인으로 만들었겠습니까? 그들의 용기, 그들의 담대함은 어디에서 온 겁니까? 사도들의 담대함은 그들의 기질이나 인간적인 용기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담대함은 분명한 신앙 원리에 기초한 삶의 결과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증인을 만들어내는 4가지 신앙의 원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들을 흔들림 없는 증인으로 만들었던 신앙 원리는 첫째,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다. 사도들이 위협 앞에서 가장 먼저 선포한 것은 그
그들 삶의, 그들 신앙의 대원칙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을 한번 보십시오. 29절에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한 문장은 사도들의 인생 좌표가 어디에 고정되어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그들 앞에는 사람으로 대표되는 사내들인 공회의 명령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 위에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가서 예수를 전하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들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자기들의 순종의 대상을 하나님으로 선택합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서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수많은 명령과 기대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직장을 다닌다면 직장 상사는 우리에게 좋은 실적을 요구합니다. 세상의 문화는 언제나 성공과 쾌락을 속삭입니다. 또 함께 무언가 하자는 친구들의 압력이 늘 있습니다. 때로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가족조차도 신앙적인 삶보다는 현실적인 안정을 원할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목소리들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문제는 그런 요구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다를 때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명령과 사람의 요구 사이에서 갈등해 본 적은 없으십니까?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사람의 요구 사이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 일이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의 중심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람보다 하나님께 먼저 순종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신자의 합당한 삶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세 친구가 나옵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금 신상 앞에 절하라는 바벨론 왕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그들은 풀무불에 들어가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만 섬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고 고백하고 결단했습니다. 다니엘 역시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금지하는 왕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그 명령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갈 각오를 하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계속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존 낙스라고 스코틀랜드의 위대한 종교개혁자가 있습니다. 이 존 낙스는 당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스코틀랜드의 메리 여왕 앞에서도 진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메리 여왕은 낙스에게 원색적인 말씀의 선포를 멈추라 그렇게 요구하기도 하고 명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낙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왕이나 귀족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진리만을 두려워할 뿐입니다. 그러고서 부패한 왕실과 교회를 향해서 계속 회개와 개혁을 촉구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 그리고 존 낙스 이들은 모두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큰 권위를 두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서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그로 인해 그들은 흔들림 없는 담대한 증인으로 설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력이 아무리 커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은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잠시 위임하신, 잠시 맡기신 권력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눈앞의 권력자, 세상에 힘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굴복할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참된 왕, 영원한 왕께 순종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 비단 권력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런저런 사람들의 요구에 우리 신자들은 휘둘리지 않아야 합니다. 절친한 친구의 요구라고 해서 또 가족의 요구라고 해서 휘둘리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좌우되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최종 결재권자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결정하는 가장 높은 권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의 목소리와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하는 순간에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고자 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사도들의 말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 모두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서 순종의 제1순위를 하나님께 두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증인이 되는 첫 번째 신앙의 원리입니다. 둘째, 순전한 복음 중심의 삶입니다. 사도들은 단순히 우리는 당신들의 말을 듣지 않겠다 그러면서 버티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 위험한 자리에서 곧바로 복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30절부터 32절은 피고석을 설교 강단으로 바꾸어 버린 위대한 선포입니다. 이 사도들의 선포를 보면 그들은 복음의 메시지를 조금 더 타협하거나 편집하지를 않습니다. 먼저 그들은 듣는 사람들이 불편해할 수 있는 죄를 정면으로 이야기합니다. 30절에 보면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 여러분 이 말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얼마나 직설적인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지금 듣기 좋게 돌려 말하지를 않습니다. 예수를 죽인 종교 지도자들의 죄를 직접적으로 직설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복음의 핵심을 선포합니다.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고 합니다.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부활해서 온 우주의 왕과 구원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또한 은혜의 문을 활짝 엽니다. 사도들은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예수를 높이사 왕과 구주로 삼으셨다고 선포합니다. 이 말은 예수를 죽인 너희조차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얼마든지 죄사함 받을 수 있다는 초청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자리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불편해하고 거부게 할 수 있는 내용을 조금도 빼지 않고 다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다 증거하는 그런 증인으로 서 있는 겁니다. 이런 사도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혹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려다가 멈칫한 그런 경험은 없습니까? 괜히 예수 이야기했다가 오해받지는 않을까? 괜히 예수 이야기했다가 인간관계가 어긋나지는 않을까? 그런 두려움 때문에 말하고 싶은 진리를 속으로 삼킨 적은 없습니까? 또는 복음을 전할 때 듣는 사람의 기분이 상할까 봐서 죄에 대한 부분을 슬쩍 빼버리지는 않습니까? 지옥은 언급하지 않고 천국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는 언급하지 않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좋은 이야기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18세기에 영국과 미국의 영적 부흥을 주도했던 휘트필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휘트필드는 설교할 때 항상 죄에 대하여 정면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자 한 청중이 당신의 설교는 듣기에 너무 불편하다 이렇게 투덜댔습니다. 그 청중의 불평하는 소리를 듣고 휘트필드는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죄를 감추면 복음이 희미해지고 죄를 밝히면 은혜가 선명해집니다. 18세기에 이어서 19세기에 영국의 교회를 갱신하며
구세군을 창설한 사람이 윌리엄 부스입니다. 이 윌리엄 부스는 다가오는 미래에 교회가 위험해질 수 있다, 그렇게 진단을 하면서 다가오는 미래에 교회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큰 위험 몇 가지를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 위험 가운데 무엇이 있느냐?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회개 없는 죄사함, 지옥 없는 천국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란 예수님을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메시아, 죄로부터의 구원자로 보지 않고 그저 존경할 만한 훌륭한 위인으로만 바라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한 죄사함과 구원의 가르침이 교회에서 사라져 버리는 것을 염려하는 말인 겁니다. 회개 없는 죄사함이란 죄에 대한 깊은 자각과 회개 없이 그저 믿기만 하면 용서해 준다는 값싼 은혜를 경고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옥 없는 천국이란 죄에 대한 심판은 다 제거해 버리고 천국만을 강조하는 것을 비판하는 말입니다. 이 윌리엄 부스의 말은 사실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하지 않는 위험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의 내용을 온전히 가르치지 않을 때 교회는 위험하게 된다, 그렇게 그는 파악한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할 마음을 먹지 않는다면 결코 참된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거짓 증인이 되고 맙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고 대세를 따르고 시대의 풍조를 따르면서 복음을 왜곡합니다. 그런 거짓 증인들을 통해서는 진정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짓 증인들이 난무할 때 교회는 쇠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복음을 전하되 있는 그대로 복음을 전하고자 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싫어할 만한 내용은 다 빼버리고 좋아할 만한 내용만 전하면 안 됩니다. 적대적인 사람들 앞이라고 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희석시키면 안 됩니다. 사도들은 지금 가장 적대적인 청중 앞에서도 복음의 메시지를 온전히 다 전했습니다. 그처럼 순전한 복음을 우리 삶의 중심에 두고서 온전한 복음 메시지를 전하려는 삶이 우리를 흔들림 없는 증인으로 만들어 줄 겁니다. 여러분, 순전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잘 아시고 순전한 복음을 여러분 중심에 두십시오. 그런 가운데 복음의 메시지를 있는 그대로 다 전하고자 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증인으로 서게 될 겁니다. 셋째, 하나님 주권 중심의 삶입니다. 이 사도들의 담대한 선포는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에 증오의 불을 질렀습니다. 33절에 보면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상황이 된 겁니다. 사도들의 목숨이 지금 경각에 달려 있습니다.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예기치 않는 방법으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존경받는 바리새인이요 유명한 랍비였던 가말리엘이 일어선 겁니다.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가말리엘의 입술을 통해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사도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가말리엘은 냉철한 역사적 통찰로 공회원들을 설득합니다. 가말리엘은 과거에 드다나 갈릴리에 유다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이끌었지만 그들이 죽으니 따르던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말았다고 과거의 일을 상기시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사도들을 내버려 두라고 권합니다. 만약 이들의 사상과 행동이 사람에게서 나왔다면 스스로 무너지겠지만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될까 두렵다는 겁니다. 분노했던 공회원들은 이 가말리엘의 말을 듣고서 옳게 여깁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죽이려는 마음을 접습니다. 여러분, 이 가말리엘의 말은 단순히 지혜로운 조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생생히 보여주는 현장입니다. 주권자 하나님은 사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의 판단과 입술까지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사도들은 공회에서 자기들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그 어떤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살아보려고 어떤 움직임도 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다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증인으로서 마땅히 전해야 할 복음을 그 재판 자리에서도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일은 지금 누가 해주시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그것도 뜻밖의 인물을 통해서 보호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도들은 이 가말리엘을 통해 전개되는 일을 통해서 무엇을 보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놀랍게 펼쳐지는 것을 보았을 겁니다. 여러분, 증인의 역할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결과든 그 결과를 만들어 가시는 분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주신 사명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것, 여러분, 거기까지가 증인의 역할입니다. 그 나머지 일들은 다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펼쳐져 갈 뿐입니다. 바로 이런 내용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주권 중심의 삶입니다. 하나님 주권 중심의 삶은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통제하려는 그런 마음을 내려놓는 겁니다. 주권자 하나님을 신뢰하고 결과를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다 맡기는 겁니다. 중국 선교사였던 허드슨 테일러는 오늘 본문의 사건과 아주 유사한 경험을 했습니다. 한 번은 중국의 한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군중들의 분노를 사게 됩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위기에 처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그 지역의 유교 학자가 사람들 앞에 나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우리를 정복하러 온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도를 전해주려고 온 사람입니다. 들어보지도 않고 돌을 드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이 사람의 말 때문에 허드슨 테일러는 목숨을 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며 사역을 지속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 유학자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선교사를 보호하시고 사역의 문을 여신 겁니다. 윌리엄 캐리라는 유명한 선교사도 있습니다. 이 윌리엄 캐리는 근대 선교의 아버지 이렇게 불리우는 사람입니다. 그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위대한 일을 하나님께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이런 내용의 설교를 그가 한 후에 1793년에 인도 선교사로 그가 나갑니다. 그러나 그가 했던 말이 무색할 정도로 그의 선교 사역은 험난하기만 했습니다. 그가 사역의 첫 열매를 보기까지 무려 7년이 걸렸습니다. 7년 동안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했는데도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다가 7년 만에 겨우 세례받는 사람 한 명이 나타난 겁니다. 아울러 그 기간에 재정적 어려움을 아주 크게 겪었습니다. 또 언어가 제대로 통하지 않아서 힘들었고 자녀들은 병으로 쓰러지고 죽어버린 자녀도 나타났습니다. 아내조차 정신병을 겪게 됩니다. 환난과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때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대체 왜 그런 헛된 일을 인도에서 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도 윌리엄 캐리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복음 사역을 감당하면서 결과를 하나님의 주권에 다 맡겼습니다. 그 뒤에 하나님께서 그의 사역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윌리엄 캐리는 힌두어, 벵골어 이런 언어로 성경을 번역했고 수많은 학교를 인도에 설립합니다. 그리고 인도 사회의 개혁까지 이루어 냅니다. 물론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 그를 통해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은 수없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그의 사역의 여정은 복음 전파의 결과는 내가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다. 이 진리를 잘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이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걱정되지는 않습니까? 또 내가 복음 사역을 한다고 하는데 열매 없는 것이 염려되지는 않습니까? 기껏 전도한다고 하는데 열매가 없으면 어떡하나? 교회에서 무슨 전도 초청 모임을 하는데 결실이 하나도 없으면 어떡하나? 이런 불안감, 이런 염려에 붙들릴 때는 없습니까? 사람들이 혹시 너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면 어떡하나? 이런 불안감이 엄습할 때는 없습니까? 또는 복음의 일꾼으로 살았을 때 감수해야 될 손해나 어려움을 두려워하신 적은 없습니까? 때로 실제 사역에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냉대와 비난을 경험했던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 복음 사역 앞에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고 파악하지 못하는 정말로 다양한 결과들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너의 몫이 아니다. 그것은 나의 주권 아래에 있다. 너는 그저 하나님 중심, 복음 중심으로 흔들림 없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라. 그러면 결과는 내가 내 뜻대로 알아서 이루어 간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에 따라서 사람들의 반응을 일으키실 겁니다. 열매가 전혀 없을 수도 있고 풍성한 열매가 맺힐 수도 있습니다. 그분의 뜻에 따라서 고난도 당하게 하시고 보호도 경험하게 하실 겁니다. 그러나 어떤 결과든지 그 결과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펼쳐져 갑니다. 어떤 결과든지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이 될 겁니다. 그것을 전적으로 믿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주권 중심의 삶입니다. 그런 삶이 있을 때 우리는 평안 가운데 흔들림 없는 복음의 증인으로 서게 될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영원한 영광 중심의 삶입니다. 이 사도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보호를 체험했지만 그냥 풀려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공회는 사도들을 채찍질하고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그만 후에 풀어줍니다. 사도들이 공회를 떠날 때 그들은 채찍에 맞은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41절을 한번 보십시오. 41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채찍에 맞았습니다.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몸에 상처가 났습니다. 그런데도 사도들의 마음은 지금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입니다. 그들은 채찍 자국을 보면서 내가 어쩌다가 이런 일을 다 당하고 사나 이렇게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받을 자격이 있다니, 이것이야말로 내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라는 증거가 아닌가,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영광인가,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들은 고난을 수치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영광의 훈장으로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도 오늘 본문의 사도들과 아주 비슷한 반응을 보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얼마나 암울한 상황입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그런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이 고백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늘 나와야 하는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겪는 손해나 어려움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신앙 때문에 세상적인 즐거움을 포기해야 할 때 어떤 태도를 보이십니까? 신앙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따돌림 당할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가? 그런 원망과 짜증입니까? 아니면 사도들처럼 예수님을 위해 겪는 이 일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하는 기쁨입니까?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23절에서 약속하셨습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사도들은 이런 예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들의 시야가 영원한 영광에 확실하게 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고난을 그저 수치와 괴로움으로 보지 않고 주와 함께 받는 영광으로 여기는 것, 현재의 고난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을 우리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를 흔들림 없는 증인으로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그런 삶으로 꼭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도들은 하나님 중심의 절대 기준, 복음 중심의 흔들림 없는 메시지, 하나님 주권 중심의 전적인 신뢰, 그리고 영원한 영광 중심의 역설적인 기쁨, 이 네 가지 원리로 무장했습니다. 이러한 사도들의 그 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오늘 보면 4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42절 말씀 여러분이 읽어보십시오. 42절 읽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채찍질 당하고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는 금지 명령도 또 다시 들었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여전히 흔들림 없는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를 않습니다. 그들은 추후에 흔들림 없이 담대한 증인, 멈출 수 없는 증인으로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네 가지 원리는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네 가지 원리는 부활의 주님을 믿고 만난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삶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모신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고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는 사람들, 그 안에 성령을 모시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이런 내용을 100번, 1000번 들어도 절대 이렇게 살지 못합니다. 이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도 생기지 않을 겁니다. 오직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믿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 믿어 성령을 그 마음에 모신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이 오늘 말씀드린 네 가지 원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 부활의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이 네 가지 원리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나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어 성령을 모신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먼저 순종하는 삶을 사십시오. 세상의 눈치를 보며 복음을 편집하지 말고 순전한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복음 사역의 결과는 온전히 하나님께 다 맡기십시오. 그리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때문에 겪는 고난을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그러할 때 우리 역시 이 시대 속에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증인들, 결코 흔들리지 않는 증인들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우리 모두 그런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의 증인, 복음의 증인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에 온전한 복음을 담아주셔서 담대히 전하게 하시고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신뢰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당하는 고난마저도 기쁨과 영광으로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흔들림 없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매일매일의 삶이 멈출 수 없는 복음의 여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